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억하고 감사함으로 지키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성경 속에서 보면 하나님은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절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읽다 보면 하나님은 한 말이 없어서 꼭 레파토리가 같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안식일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도 절기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면서도 핵심 것 중에 하나가 너는 종되었던 집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하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자유롭게 한 것을 기억하고 살아라는. 하나님은 안식일에 대해서 처음 이야기할 때 창조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기억하고 행하라는 것.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것이 얼마나 큰지 그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꾸 망각을 해요. 자꾸 잊어버려요.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잊지 말아야 하는데 은혜는 물에 새긴다. 그리고 원수는 돌 위에 새긴다는 것처럼 기억해야 할 은혜를 잃어버린다. 기억해야 할 은혜를. 그래서 하나님은 반복적으로 할 말이 없어서 레파토리로 자꾸 반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어떤 상태에서 구원받았는지 잊지 말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을 어떻게 지켜야 합니까? 단지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이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지켜야 합니까? 아니, 옛날과 달리 우리는 농사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맥주 감사주일을 지키지 않아도 됩니까? 맥주 감사절의 의미를 올바로 깨닫지 못하고 아무런 의미 없이 절기를 위한 절기로, 행사를 위한 절기로 지킨다면 안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을 올바로 알고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맥주 감사절을 허락하시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먼저 맥주 감사절을 허락할 때가 어느 때냐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4장에 처음 나옵니다. 출애굽기 34장이 그 환경의 배경을 가서 보면요. 32장에서 엄청난 사건이 하나 있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하며 즐거워 뛰어놀았던 것 사건 뭐죠? 금송아지 사건. 그리고 너희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 깨진 그 언약의 관계를 모세가 끌어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시내산에 모세를 다시 부르셔서 언약 회복을 위해서 회복시켜주면서 전과 같이 두 돌판을 다시 새겨줍니다. 그러면서 강조했던 것이 뭐냐면 우상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4장에서. 34장에 와서 34장 10절 이하에서 와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그래서 너희가 들어가 얻으려는 그 땅 아모리 족속, 여부수 족속, 헷 족속 그들과 같이 하지 말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신 게 바로 이 절기입니다. 그러니까 절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이 있고요. 맥추절이 있고 가을에 지키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서 출발해서 나온 구원받은 그날, 누룩 없이 먹었던 그날입니다.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희생과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단들이 우리에게 정죄하면서 우리에게 도전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했는데 당신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진짜 유월절, 구약의 모형으로 주어진 유월절이 아니라 진짜 유월절 우리는 지킵니다. 그날이 언제죠? 부활절입니다. 그리고 맥추절입니다. 맥추절을 가리켜 칠칠절 혹은 오순절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밀과 보리 수확하는 날 6월절로부터 7 곱하기 7을 해서 49죠. 하루를 더한 50일을 이야기해서 6월절 오순절을 이야기합니다. 이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 50일째 됐던 날이 뭐가 있었냐면 성령 강림했던 사건. 오순절 날에 성령이 그들이 모여있는 그 기도하는 곳에 임했죠. 그리고 초막절 혹은 수장절, 장막절이 있는데 이 초막절은 가을에 추수를 다 거두고 곡식을 저장하는 날을 가리켜 초막절이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지키는 추수감사절이 바로 이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절기를 명하실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건가를 명하시면서 지킨 게 아니라 이 칠칠절, 맥추절, 초실절을 지키고 가을의 수장절을 지키라 이것은 지금 이 환경이 이 배경이 이 뒷 배경이 언제냐면 바로 시내산 바로 아래에 있다는 광야 생활하고 있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어느 때입니까?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이에요. 그런데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합니다. 이 절기의 핵심은 광야에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언약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지키란 이 말은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어보내겠다는 약속입니다. 왜냐하면요. 그 앞서서 어떤 얘기가 있었죠? 금송아지 사건 때문에 하나님은 아니 모세야 이 백성들 쓸어버리고 다른 사람들 줄게 그들과 함께 가자라는 겁니다. 근데 모세가 했죠. 아닙니다. 이 백성입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이 그래? 그러면 내가 이 백성들 들어보낼 거야. 그러나 나는 함께 가지 아니할 거야 해서 그때 모세가 뭐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들과 함께 가지 아니하려 하면 우리로 하여금 차라리 이 광야에 살게 해주세요라고 했습니다. 모세의 중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그래 내가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거야. 그리고 나도 함께 갈게. 그 말은 무엇입니까? 지금 너희 광야 생활에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갈 거야. 이 맥주절을 이야기할 때 무엇입니까? 너희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지. 걱정하지 마. 곧 가나안에 들어가. 믿으십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걸 많이 못 믿을 때가 참 많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요. 그러나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이 땅을 이별하는 날 어디 가죠? 천국이. 믿으십니까? 그려지지만 마세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광야 생활에 살고 있지. 광야에서 참과 가지 힘들지. 그러나 이 약속의 땅을 분명히 들여보낼 거야. 이 약속은 바로 우리에게 너희는 이 땅에 살지. 그러나 내가 너희를 분명히 나의 영원한 집으로 인도할 거야. 내가 그 하나님이야 라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에서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 맥추절 초실절에 해서 첫 열매를 드린 절기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26절에 보면 이것은 첫 것을 드릴 것을 이야기합니다. 맥추절을 지키란 말씀은 그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추절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광야 생활 그때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지어서 그들이 들어간 그곳에서 지킨다는 것입니다. 맥추절을 지킨다는 것은 그러므로 다시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으로 여기면서 가나안 땅에서 확실하게 너희를 가나안까지 인도해야 할 거야. 약속이고 언약의 증표가 바로 맥추절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널 때 애굽에서 바로의 권세에서 건진받았던 것을 확실하게 지켰던 것처럼 그것이 구원의 시작으로 본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이 구원의 여정이었다면 마지막 가나안에 들어간 것은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생활하고 있고 아직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만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분명히 너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낼 거야. 그렇기 때문에 맥추절을 지키라는 것은 구원받은 자녀들이 지킬 수 있는 절기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맥추절은 아무나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맥추절은 특권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지킬 수 있는 특권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맥추절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맥추절을 지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부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증표요 언약의 특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아까 제가 맥추절을 가르쳐 77절 혹은 오순절이라 얘기했습니다. 오순절이라는 의미를 기억해 보십시오. 6월절로부터 7주 후입니다. 부활절로부터 7주 후입니다. 오순절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날은 성령이 임했던 날입니다. 오순절 날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고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힘써서 모여 기도할 때 그곳에 성령이 임했던 것이 바로 오순절 날입니다. 마가다락방의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그거입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것이 뭔가를 기억해 보십시오. 교회입니다. 그래서 맥추절은 교회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성령이 강림했고 이 땅 온 땅에 평만하기 시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일 수 있는 것도 오순절의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이같이 모일 수 있고 교회가 교회될 수 있고 교회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맥추절은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맥추절을 소홀히 여겨서는 아니 됩니다. 맥추절을 맥추절답게 지키십시오. 맥추절을 기억하며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심정으로 처음 익은 열매,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마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첫 것을 드리면 내가 책임져 줄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그들이 수고하여 얻어진 철매 열매가 얼마나 귀하고 값집니까? 우리 생각해 볼까요? 첫 열매를 드리고 나면 그 나머지 열매를 따기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첫 열매를 드리라라고 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 첫 월급을 탔습니다. 그럼 다음 월급 탈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열매를 들고 나면 삶은 여전히 힘듭니다. 여전히 배고프고요. 어렵습니다. 이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무엇이 부족해서 배고파서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한 겁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고가 텅텅 비어서 너는 첫 열매를 내게 다오 말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편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 첫 열매를 들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첫 열매, 초실절에 첫 열매를 드리라는 의미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가 뭐죠? 하나님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약속입니다. 언약입니다. 라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나의 상급입니다. 고백인 것과 같습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나는 너의 전부야. 라는 너를 책임져 줄게. 너를 인도해 줄게. 너를 위해서 내가 일을 할게. 믿음에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사야서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여호와께서 우리에 위하여 이루신 일을 그 이루기까지 쉬지 못하시게 하라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삶의 전부입니다. 고백할 때 이것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의 삶을 책임져 줄게. 이것을 믿으니 믿는다는 고백이다오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수학을 받은 그것을 다시 기억하며 상기시키며 힘대로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내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을 헤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하나님의 것입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실수나 말씀의 거역 또는 불신앙, 부당한 처사 또는 현재 지변을 위해서 원한과 불행 앞에 속수무책이었던 우리 모든 것을 아시고 계신 우리 하나님입니다.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맥주 감사절을 드릴 수 있다는 것, 이것 자체가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맥주 감사절은 우리의 이기적인 목적이나 해면치레 때문에 드리는 절기가 아닙니다. 받은 은혜를 헤아려보며 힘써서 드린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또 10절의 하반절에 가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서 내게 주신 복을 네 힘을 헤아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입니다. 풍성한 복을 주신 하나님을 섬길 기회가 왔으니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린도후서 9장 7절에서 마음에 청한 대로 할 것이며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했습니다. 자원한다는 것은 인색이나 억지로가 아닙니다. 인색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 때문에 해면치레 때문에 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인색이죠. 인색함이 아닙니다. 억지로가 아닙니다. 즐겨입니다. 즐거운 마음 가운데서 헌신하면서 들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기억합니다. 아니 그거 쉽지 않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즐겨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 속에서 두 가지 사건을 보면 즐겨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렇게 32장의 금송아지 사건 때 모세는 내려오지 아니하고 모세는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를 인도한 모세는 우리 눈앞에 없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 같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어떻게 할 수 없다.
우리를 인도한 우리의 신을 만들라 할 때 아론이 이야기했던 게 뭡니까? 그러면 너희가 금가락지 너희에게 있는 큰 부치를 가져와라 하니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언하는 심령 가운데서 가지고 와서 내놓습니다. 사람들은요, 자기의 목적이 이루기 위해서는 자기가 그것을 타당하다고 여겨지면 자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타당하다고 느껴지면 자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상기한다면 자원해서 얼마든지 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합니다. 기억해봐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너의 생명을 구원했고 광야에서 네 삶을 책임졌어. 그렇다면 애굽에서 너를 인도해냈고 광야에서도 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내가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너를 책임져주고 있지 않느냐. 너희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늘 같은 것을 입는데도 떨어지지 않고 있지 않느냐. 책임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다면 가나안 땅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책임져 줄게. 그러므로 너의 첫 열매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답게 해다오. 첫 열매를 통해서 맥주절을 지키는 이 첫 열매를 통해서 너의 삶 속에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를 책임져 주고 싶다. 너와 함께 하고 싶다. 그 질문을, 그 물음을,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 남녀가 서로 사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게 될 때 사랑하는 그 남성이 사랑하는 여성을 위해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고 싶다라고 고백을 할 때 내가 너를 책임지고 싶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너와 결혼하고 싶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을 책임지고 싶다. 너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싶다. 너의 가정을 내가 책임질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맥주절에 첫 것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게 하나님이 되고 나는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나는 내게 네 아버지가 되게 해다오 물음입니다. 젊것을 통해서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맥주절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초실절의 첫 열매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물으십니다. 네가 정말 나를 믿고 내 은혜를 아느냐? 그러면 내가 네 인생을 책임지게 해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절기를 기억하면서 감사합니다. 감사란 영어 단어가 땡큐입니다. 그런데 이 땡큐라는 어는 띵큐에서 나왔습니다.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니? 내 인생을 돌이켜 생각해 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해 보십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필름이 싹 지나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려서 자랐던 그 모든 기억들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상기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왔던 것을 기억해 볼 것입니다. 근데 순간순간마다 그 큰 사건 때마다 여러분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제 인생 가운데는 여러 가지 끔찍한 사건들이 있었어요. 제가 총각 때, 제가 86년, 86년에 제가 그때부터 운전하고 다녔는데요.
제가 아마 10년이 넘어섰거든요. 80년경인 것 같아요. 그때 운전을 하면서 아이 하나를 차 밑에다 끌고 간. 그 생각만 하면 지금도 아찔해요. 그 아이가 지금 우리 할인이가 어느 하나는 할인이만 아이, 목사님 아들. 이 아이가 저를 참 즐겨 따랐어요. 차 운전하고 가면 차 따라다녔어요. 태우고 제가 다녔어요. 제가 심부름 가려고 차를 운전해서 저기서 터내가지고 왔는데요. 이 아이가 차 타고 싶어서 뛰어왔던 거예요. 근데 제가 운전석에 앉아서 안 보인 거예요. 차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건너편에서 빨래 널던 아주머니 한 분이 소리 질러요. 차 밑에 아이 있다. 흠칫하죠. 조금만 더 뭐였으면 아이는 차 속에서 그거 돌이켜보면 진짜 은혜더라. 또 한 번은 고속도로 상에서 큰 사고가 난 적이 있어요. 그때도 그 순간 지켜주시는 하나님은 그때 주신 말씀이 두려워 말라 말라네. 또 한 번은 큰 질병으로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생명의 위협을 질병으로 해서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암으로 몇 년 전에. 그런데 그 순간순간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치료해 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서양 자매님이 오늘 출석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분을 생각해 볼 때도 참 은혜인 것 같아요. 안기로 인해서 고생하다가 병원에 갔더니 이 어떻게 보니까 의사가 본 것이 확인해 본 것이 바로 이 목에 이상이 있다는 거예요. 속이 이상하다. 그래서 발견한 것이 그 간단한 아니. 우리가 상기시켜 보면 그 모든 것이 은혜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렇지 않고 발견하지 못하고 죽는다고 해서 은혜가 아닙니다. 그 또한 은혜가 될 수 있어요. 저를 예수 믿게 했던 권사님 한 분 계신데 초등학교 3학년 담임 선생님이에요. 그분은요. 암이 온몸에 퍼졌는데도 몰랐어요. 하루는 이렇게 산에 갔다 오다가 넘어져서 뼈가 부러졌는데 치료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된 거예요. 확인해 보니까 온몸이.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하고 갔어요. 2000년도에 작년이죠. 그 장로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우리 권사님 갔어요 라고 해요. 그래서 장로님한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 연락 한번 주시지. 병원에 계실 때 연락 한번 주시지. 그렇게 보내게 했습니까? 때로는 어머니 같기도 하고 때로는 스승 같기도 하고 때로는 제게 복음을 전해준 정말 귀한 분이에요. 또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신 분이에요. 그분도 그렇게 갔어요. 그래도 그것도 은혜 가운데 있어요. 상기시켜보면.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억해보면 우리 자신들을 다시 돌이켜서 생각해보면 모두 은혜자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다시 기억을 더듬어 보세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이 오늘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란 것처럼 우리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드리면 선 열매를 받으신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겠다는 그 말씀처럼 부활 권세를 통해서 사망 권세를 깨뜨린 그 주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는 자에게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렇기 34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네가 열방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치지
탐내어 엿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네 앞에서 쫓아내겠다는 누구를? 이방인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들을 쫓아내겠다는 거예요. 7 족속을 쫓아내주겠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야 가나안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아무도 살지 않는 무주공산이 아니다고요.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들이 터전을 잡고 있어요. 근데 그들을 다 쫓아내주겠다는 겁니다. 너희가 승리하는 그날까지 책임져 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맥추절을 지키는 자에게 맥추절을 지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자들을 원해서 그들을 물리치겠다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승리는 여호와께서 주신 승리입니다. 여리고성이 점령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승리를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리고성의 승리를 거두었던 이스라엘 백성이 아이성 조그마한 성이었죠. 그 전쟁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퇴피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불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지 아니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맥추절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승리의 보답으로 여호와 니시의 복을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34년 24절을 더 기억해 보십시오. 네 지경을 넓히리니. 지경을 넓힌다라는 것이 뭐죠? 영역을 넓혀주겠다라는 겁니다. 삶의 터전을 넓혀주겠다라는 겁니다. 너로 하여금 내가 영향력 미쳤습니다. 너의 영향력을 끼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내 영역을 정복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사람과 같을 것 같습니다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영역을 넓혀준다. 지경을 넓혀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24절 더 기억해 보십시오. 저는 이 부분이 어느 새벽 큐티였어요. 새벽 설교였어요. 근데 이 말씀에서 보면요. 매년 3번씩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보이러 올 때 아무 사람도 내 땅을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했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올 때, 보이러 올 때 내 땅을 다른 사람이 탐내어 엿보지 못하게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 주변에는 강국들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있어요. 쫓겨난 민족이 있어요. 그들이 언제나 그 땅을 다시 차지하고 싶어요. 그런데 침범하지 못하라는 겁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보호와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 다시 상기시켜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내가 가는 그 길 가운데서 방패가 되어주고 상급이 되어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내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약속이고 축복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시편 91편 11절에서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시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할 때, 내가 너의 인생에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고 말씀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한전에 소출이 떨어지지 않게 하실 뿐만 아니라 맥추절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일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우리 믿음을 보시고 그 약속의 지경을 넓혀주실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감사절은 수학 자체가 아니다. 수학을 얻기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입니다. 땅은 우리 하나님이 주신 기업의 터전입니다.
이 모든 것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헤아려 보며 감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것을 통해서든 하나님이 하나님 될 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늘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우리를 위해서 그 고통과 그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상기시켜주고 인정해 주시며 증거해 주는 성령님의 그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변함없이 드러내기를 원하는 믿음의 증인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